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서 그들이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를 품게 되었고, 그러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동안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비어있는 그들이 없는 동안에 헬라인 그리스도인, 즉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돌보고 있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와 중요성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로마인에게 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 때의 새로운 황제의 등극,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고 아니면 새로운 황제의 아들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복음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전쟁에 이겼을 때, 이때 복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모두 다 새로운 황제가 나오고 또 전쟁 이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안정이에요. 평화.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울 서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로마 방문 계획과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 복음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복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복음 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어떤 그 기본적인 힘 또는 그 동기, 그는 복음이 아니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소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그 성취감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거듭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피상적으로밖에 몰라요. 자,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종이래요. 또 사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종이다 그리고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이런 편지를 쓸 때 자신에 대하여 로마 교회가 잘 모르니까 사실은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게 더 좋죠. 자신에 대해 스스로 추천서를 쓴다면 말이죠. 나는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몇 번 언제 어디서 있었고 내가 이렇게 회심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고 지금도 내가 고린도에 있는 것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1차 선교행은 이미 마쳤고 2차 선교행을 통하여 아시아에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여기 왔다라고 말하면 훨씬 어필하기 좋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싫어하는 단어예요. 우습게 여기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즉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명확한 이해에서부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흔들립니까?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고 조금만 좋으면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왜 예배의 자리부터 멀어지죠? 그것은 전혀 환경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어요.
힘드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힘들수록 나오는 거죠. 더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내가 삶이 복잡해서 잘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욱 가까이 나오는 거죠. 내가 몸이 약해져서 안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나는 어떤 일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성격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더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보아 나가겠지만 이들의 그 고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죠?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진정한 해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고 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이 가능하죠. 질문한데 오늘 본문에서만 가지고 간단하게 대답하게 되어진다면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is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단 한마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3절에 분명히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군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순종하도록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줄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이 곧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듯이 너희도 선택함을 입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이고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믿고 전하는 것은 하나예요. 믿었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믿음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아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 색깔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인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인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갈등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알기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부분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가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고 너에게 가고 싶은지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거는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면서 믿음을 격려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3번이나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빌립보로 오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가면서부터 고난받기 시작하여서 데살로니가 지나서 아테나 지나서 쭉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허락하지 않으심을 바울은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로마를 마음에 품었죠.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로마를 통하여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그들의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바울이 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하여 바울이 그들이 왜 나누어져 있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이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 해결은 복음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그리고 나의 성격과 성품을, 나의 인성과 그리고 나의 모든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안 만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아직 모른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3절에 세 번째,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한다.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거죠. 또 하나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자신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인종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갈등의 이유, 문제 해결의 그 본질적인 그 열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지를 쓰는 이유,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하지만, 믿는다 하지만 성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등 관계에 있고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들의 대답이 뭘까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느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이 16절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예,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문제 해결에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갑에 돈이 없어서 지갑을 꺼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복음을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방문하러 여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빈 무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하고 거기로 나가야 돼요. 빈 무덤으로. 그런데 그 빈 무덤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끄러워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기 상황과 형편만 이야기한다. 상대방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모든 것을, 문제를,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결국은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로마서 쉽지 않지만, 만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읽으면서 변화된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 중에 종종 로마서를 읽고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복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란 사실을 로마서를 묵상하며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 중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예배자리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